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 곧 허벅지 관절 치심을 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전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뒤 형의 분노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이 흐른 후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 다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은 여전히 형 에서를 만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해 사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의 사자들은 단순한 전령이 아니라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당시 야곱의 마음은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짓눌려 있는 그를 위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위험 속에서도 너를 반드시 지켜주겠다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속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은 먼저 사자들을 형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혹시라도 형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라서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야곱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보낸 사자들이 돌아와 보겠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미리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은밀하게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400명을 거느리고 맞으러 올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아마도 에서가 오랫동안 야곱의 행적을 주시하며 스파이들을 통해 그의 움직임을 감시해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사실은 지금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향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은 급히 대책을 세웠습니다. 가족과 재산을 두 무리로 나누어 혹시 에서가 한 무리를 치면 다른 무리만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그의 두려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야곱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형 에서의 손에서 자신과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평안할 때 드리는 기도와 고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평안할 때 기도는 형식적일 수 있지만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간절하고 절박합니다. 고난이야말로 삶의 본질과 참된 신앙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인생길에서 고난을 만날 때 원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때 고난은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은 낯선 땅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는 지혜와 총명으로 제국의 총리가 되었지만 동시에 신앙 때문에 많은 시기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를 시기하여 무너뜨리려던 대신들은 새로운 법률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니엘 6장 7절 말씀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을 시기한 대신들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무서운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장면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다니엘은 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법을 따랐던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향한 믿음을 지키는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는 단순히 다니엘 자신만을 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바벨론의 다리오 왕을 비롯한 모든 제국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는 전 제국에 조서를 내려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니엘 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다니엘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난은 그들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든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두려움과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관계의 갈등입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야곱이 에서의 위협 앞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고난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는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9절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믿기는 믿었지만 아직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지만 아직은 야곱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들이 아내에게 이런 농담을 하곤 합니다.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나중에 당신 치맛자락 꼭 붙잡고 천국 갈 거야. 그러면 아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웃기고 있네. 그럼 나는 당신 잡은 치마를 벗어버릴 거야. 우스갯소리 같지만 의미 있는 말입니다. 구원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조상이 잘 믿었기 때문에, 배우자가 잘 믿었기 때문에, 부모가 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을 때, 내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기도했지만 아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도 그는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며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 어떠라. 야곱은 자신의 소유 중 일부를 택해 예물로 준비하고 그것을 여러 때로 나누어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각 때 사이에 거리를 두어 차례로 에서에게 도착하게 했습니다. 마치 파도처럼 계속 예물을 받게 하여 형의 분노를 누구려 드리려는 계산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야곱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기도가 끝난 후 다시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기도는 여전히 형식일 뿐입니다. 참된 신앙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넘어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시작됩니다. 야곱은 수많은 예물을 준비하여 형 에서 앞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형이 이 모든 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노를 풀지 못한다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야곱은 끊임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부터 2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넜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밤중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아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습니다. 가족들과 재산도 모두 강 건너편을 보내며 혹시라도 형 에서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야곱 자신은 건너지 못했습니다. 야복강을 건너면 곧 형 에서를 만나게 될 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강 너머에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고 야곱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야곱은 강가에 홀로 남아 깊은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모두 떠났지만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는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사람과 상황을 더 두려워하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그 상태로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단지 한 개인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끌어갈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그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그의 자아를 꺾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야복 강가에 홀로 남은 야곱에게 한 사람이 다가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야곱도 이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신 이유는 단순한 힘 겨루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에게 너는 결국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자기 힘, 자기 성실, 자기의 치밀한 계산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버틸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허벅지 관절은 인간의 몸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어긋났다라는 것은 야곱의 자아와 자기 의지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야곱은 이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을 꺾으심으로써 그가 자기의 의지와 자기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물질, 건강, 인간관계, 지식, 학벌, 권력 등과 같은 허벅지 관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종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이것만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시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세상의 허벅지 관절과 같은 물질, 건강, 인간관계, 지식, 권력 등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성과 같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은 곧 너의 진짜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 외에도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경쟁자, 사기꾼, 욕심쟁이, 이기주의자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대답, 야곱이니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름의 소개가 아니라 자신의 실체를 고백하는 자백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 형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로 인해 사랑도 얻고 자식도 얻고 재물도 얻었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얻은 것 때문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힘을 얻다, 능력을 가지다를 뜻하는 사라가 합쳐진 이름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기적인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힘을 얻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불행했던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격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재산을 쌓고 사랑을 얻고 자식을 낳아도 그 마음속에 탐욕과 경쟁심,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이라는 옛 이름을 벗기시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주심으로써 그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 죄인으로 머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이름을 얻은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나를 얽매였던 옛 이름, 옛 습관, 옛 죄성을 벗겨주시고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거룩한 나라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새 이름을 받은 자답게 정체성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셨음을 믿고 강하고 담대히 서야 합니다. 둘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당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았으니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시간과 물질 사용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맡겨진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작은 친절과 선행을 통해 또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통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옛 이름을 벗기시고 새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응답이며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다가 마침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여전히 사람과 상황을 두려워하며 기도는 하면서도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붙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환도뼈를 치셔서라도 자기 의지와 교만을 꺾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두려움에 매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과 새 신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과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만 붙들리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시고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며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 의지하며 새 이름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